하나님의 의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에 승만한 하나님의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상 다윗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그 성화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있으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시를 거두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즉위 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는데 분열된 영적인 요인은 솔로몬의
무상수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들였죠. 지나친 건축 사업, 백성들의 세금 징수, 유다 지파만 우대했던 요인들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다윗 왕국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분열이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 때. 10지파가 다윗 왕조를 떠나서 독립을 선언했고 그 결과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워 북이스라엘,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라 남유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역대하 10장에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10지파가 다윗 왕국을 떠나 북왕국을 형성한 것이 성경에서 분열 왕국의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그것을 저희가 함께 볼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시작된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았지만 아니었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당신의 의지 속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가 세 가지가 나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라는 말이에요. 그게 결과예요. 벽의 결과.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결과를 어떻게 맞이하는지 오늘 볼 건데, 먼저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았으나 그렇게 보였는데 아니었던 사람. 그게 보통이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1장만 읽을게요.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르호보암의 왕권이 견고하게 되고 그가 강해졌을 때 그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율법을 버리자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율법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그가 강해졌을 때의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교만할 때는 우리가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될 때 내 인생의 황금기 다들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이십니까? 아니면 곧 장차 올 예정이신가요? 우리가 가장 교만할 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될 때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얻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준비했었는데, 우리가 교만할 때는 나의 준비와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이 이 모든 것을 이끈 것 같은 성취를 사탄이 여러분들 손에 쥐어줘요. 그것을 취하는 순간 쥐어줬는데 그걸 내 마음을 취하잖아요? 우리는 즉시 교만해집니다. 세상이 다 내 것만 같고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다리가 막 폴랑폴랑 폴짝폴짝 뛰어다니잖아요. 교만해지면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얼마나 세냐면 나만이 아니라 나의 교만을 본 자들이 그것을 본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저는 이토록 파급력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지를 발휘하시는지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의 사모가 전입했대요. 왕이 유망하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기비아와 수가 무슨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진짜 재밌어요. 정말 성경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여호와를 버리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왕 보내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서 돌아오라 할 거라 싶으신가요? 하나님 바로 어디로 보내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애굽 왕 시상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시고 애굽왕 시상을 통해서 예물을 치는데 그들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거예요. 번영 이후에 하나님을 배교한 거예요. 교회가 번영을 누리죠. 교회가 커집니다. 교회가 부흥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침이 아닐 수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은 능동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르호보암의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의 왕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어떻게 되니까 자신이 방비한 성읍 한 번에 날려버려요. 한 번에 날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권능과 능력과 힘을 드러내십니다. 진정한 힘은 여러분 나라가 견고하시면 그가 강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진정한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시상의 손에 버렸다. 여러분 너무 끔찍한 말이지만 이게 주님의 진심이에요. 이게 주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상의 손에 애굽 왕의 손에 다윗 왕조를 버리셨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의 나시하는 그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버린 거예요. 남유다의 첫 왕. 앞으로 올 수많은 왕들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오셔하시는 그 다윗 왕조를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교회를 왜 치실까 하나님이? 교회를 왜 멸망의 길로 인도하실까?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죠? 치신 거죠. 교회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런 깊은 하나님의 내막을 알지 못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일만 가지고 우리는 전전긍긍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게,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막아버리실지도 몰라요. 왜죠?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이 올라면 하나님 치십니다. 교만이 나오면 하나님 그 죄를 보시고 그의 모든 것을 깡그리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라도 그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오셔야 되는 왕조예요. 다윗 왕조입니다. 치셨어요.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없고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것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저희가 예수님을 안 믿지? 왜 저희는 이렇게 안 살지? 하실 거 없어요. 주님의 의지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온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회개입니다. 6절에서 7절을 함께 등록하시겠습니다. 6절, 7절 13장 6절, 7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상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조금 구원하라는 걸 좀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정말 재밌어요. 스스로 겸비하여 원의 뜻은 무릎을 굽히다, 낮추다, 엎드리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조금 구원이 뭐예요? 찾아봤어요. 히브리 직역으로 살펴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약간의 구원을 주겠다. 완전한 구원을 주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구원하여 약간의 구원? 구원이 완전하지가 않고 조금 구원한다? 약간 구원한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데 주님도 똑같이 그를 대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주님을 보응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면 나도 너희를 시상의 손에 버리리라. 주님은 똑같이 대응하세요. 너희가 나 이렇게 생각했기 나도 너희 약간의 구원이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믿겨지십니까? 저는 너무 놀랐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거 아닙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그들의 행위, 그들의 태도, 그가 하나님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주님께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엎드린 것 같아 보이나 그 속에서 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여전히 그 죄를 들끓고 있는 부분을 주님이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지만 회개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분적인 부분들을 남겨두는 것은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로 남겨두신 부분이라 생각했어요. 나를 속이죠. 나는 회개를 하면서 상대도 잘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6절, 7절을 통하여 조금 구원, 약간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고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도록 우리가 완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아멘. 이어서 8절에서 16절을 같이 빠르게 교독해볼까요? 아니면 제가 쭉 읽어볼까요?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상의 족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왕 시상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를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마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놓음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8절에 보시면 8절 띄워주세요. 남유다가 애굽의 종이 되리니 그들이 나의 섬김과 내가 너희들 섬겨준 것 땅들의 왕국들의 섬김을 받는 것 즉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따뜻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섬김을 받았을 때가 우리에게 최고의 평강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땅의 왕국들의 섬김 애굽 시상이 들어섰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어떠한지 알게 하시려고 애굽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로 시삭의 종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스라엘, 나의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이 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가 죄 가운데 놓였을 때 죄에 대한 벌로, 징계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놓인 상황들, 처한 환경들 있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변질되고 왜곡되었을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애통하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데 하나님 나라로 해서 교회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하게 하세요.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의 위기로 올 수도 있고 세계 곳곳에 일어난 전쟁과 기근을 보시면 여러분 슬프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핍박과 경제 위기, 교회 탄압, 나라와 국민을 위협하는 독재와 공산주의 정권 다 우리가 속해 있는 처해 있는 심판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인 거예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래서 교회는 빛과 소금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뒤에 있는 교회를 안 된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왜냐면 교회한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왕이신 주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내라 이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역할을 해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리리라 하고 우리는 많은 책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10명, 50명, 40명, 10명까지 왔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살리리라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 때가 온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9절에서 애굽과 시상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보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취하였대요. 모든 것을 취하였대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가져갔어요. 이거 하나님의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진짜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도둑놈들이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다고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나요? 너무 저는 이거 보면서 끔찍했어요. 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허락하십니다. 노아를 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도록 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봐야 돼요. 누구의 죄로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로인하여 우리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국, 다윗 왕조, 로보암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10절에서 로보암은 금방패를 빼앗기고 어떻게 합니까? 놋방패를 만들었대요. 금방패를 빼앗기고 놋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금방패 흉내내는 놋방패 만들었어요. 그러나 왕궁문 지키는 경호대 구관들 손에 놋방패 맡겼어요. 겉으로는 금방패 같아 보이는 놋방패를 들게 한 거예요. 다 영광이 끝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 거진데 놋방패 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힘을 의지해요. 겉으로 보면 금방패 같아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태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는 오래되었어요. 아까 스스로 겸비하였다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왜 조금 구원하니 약간의 구원. 이는 자신의 뜻대로 할 것이고 자신에게로부터 나온 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12절 르호보암은 다 잃은 후에야 자신 낮추었어요. 다 잃고 나서 12절 나와요. 다 잃고 나서 자신 낮추었는데 그러나 13절에 또다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진짜 지겹지 않아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너무 지겨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지? 이게 저예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17년 동안 남유다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가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여인이 17절 띄워주세요. 17절 세상에 17절에 17절 17절이 없어요. 아 여기 있네. 15절 죄송해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13절에 14절에 여기 13절이네. 13절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고 암몬 여인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가 낳은 악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낳은 악이 14절에 그는 여전히 악을 행하였고 그의 마음을 준비하여 여호와를 찾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강해질 때 사람은 교만해지고 타락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언약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했습니다. 언약관계, 약속관계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겸손하면 심판으로 돌이키게 하세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돌이키게 한다. 심판이 왔는데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 나라는 이 땅의 교회는 심판이 임했는데 안 돌이키고 있다. 회개하면 그 다음에 주님은 또 돌이키십니다. 금방패 만들고 놋방패 만든 르호보암 보면서 하나님 없이 화려함을 되살려는 인간적인 시도 솔로몬의 금방패 애굽에 빼앗겼다는 건 이미 시제적 영광은 끝났어요. 사라졌는데 결과적으로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단기적인 회개는 있어요. 스스로 경배하는 단기적인 회개는 있었으나 평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전환하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 어떠세요? 르호보암 같은 혹시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돌이킴이 아니라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회개하는 마음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지 않고 그 시간에 그때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만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무엇과 저울질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독하고 악하죠. 근데 이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을 간보는 걸 아신다. 이 절대적인 불신, 우리 안에 절대적인 불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완전하게 내기로 모든 것을 다 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털리세요, 여러분. 다 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불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왕은 르호보암의 아들, 그의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아들이 아비야 왕. 이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었던 그 본문. 제가 읽을게요. 1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때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 택하여 싸움 준비하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전쟁에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왕이 여로보암인데요. 이 자는 북이스라엘 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80만 명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40만 명 데리고 나왔고 4절부터 12절 오늘 본문에 조금 볼 게 많아가지고 그것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대강을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이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석정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이거 같이 한번 읽을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비야는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라고 나왔어요. 4절에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하고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설교를 해요. 전쟁하기 전이에요. 설교합니다. 이 설교 내용을 지금 저희가 12절까지 읽은 거예요. 아비가 그 땅 위에서 말하는 것, 이 장소가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 위에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정통 다윗 왕조, 너희 땅 한가운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통 왕권이 너희 땅 한가운데에서 너희에게 경고한다. 즉 다윗 언약이 너희 위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다윗이 이미 이겼다는 거죠. 선언적 행위예요. 아비야가 스마라임 산 위에 서 있는 이유는 이 장소가 북이스라엘과 경계 지역이고 역사적으로 다윗 집안이 잃어버린 땅이에요. 이제 이 자리에서 다윗 언약 선포합니다. 다윗 왕조가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정통 왕조임을 적의 중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유다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하고 너희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패배한다 선포합니다. 40만 명 데리고 왔는데 80만 명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는 졌어.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왕조 우리가 이겼어. 모든 선포는 이 아비야의 선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선포할 수 있죠? 어떻게 4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무시무시한 선포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러한 연설도 선포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아비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은 이유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없는 것을 회개하세요. 나의 믿음은 나의 의지로 될 수 없는 것을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의지로 그동안에 믿음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합니다.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이라고 나와요. 소금 언약 뭐죠? 소금 언약 5절에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5절에 서자마자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 여러분 소금은 변치 않고 그 맛을 잃지 않습니다. 썩지도 않고 오래오래 보존할 수 있어요.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제사장과 그 자손에게 드리는 11조와 예물은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니. 아멘. 레위기 2장 13절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뿌려 하며 이는 여호와께 드린 소금의 언약입니다. 아멘.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의입니다. 재물에 소금을 넣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소금이라.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보석이에요. 보석. 그냥 소금이 짠만 이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웬일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온 그 언약이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요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불러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 앞에 겸비하여 정결한 소금 되기를. 너희가 주님 앞에 겸비하여 정결한 소금 되기를. 하나님이 이루신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절대 소금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샤마를 우리 배웠죠. 지키다 샤마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7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7절 남봉꾼 시작.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남봉꾼과 잡배가 뭐냐면은 벨리알이에요. 사탄. 근데 여기서 남봉꾼과 잡배로 나왔는데 고린도서에 잠깐 갈게요. 고린도서 6장 14절.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이거 한번 볼게요. 같이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벨리알 알려드릴게요. 벨리알은 무가치한, 쓸모없는, 악한, 패역한, 불량한, 파멸을 가져오는 뜻으로 구약에서는 이렇게 쓰였어요. 사탄이라고 안 쓰였어요. 근데 후기 유대 문헌에서는 악의 인격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 어둠의 우두머리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거의 사탄의 동의어로 벨리알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한테 뭐라고 하냐면 거리에서 복음 선포하다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자신들도 하나님을 안 믿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하는 저자들라고 합니다. 신천지까지. 근데 그들도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 주의 자녀들이죠. 깨어나라요. 그래서 그 벨리알은 역대하 13장 7절에 남봉꾼과 잡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역대하 13장 7절에 남봉꾼과 잡배가 벨리알로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어요.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르호보암은 제가 타협한 거예요. 8절에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뭐라 하냐 바울이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합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17절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래요. 부정한 것 만지지 말래요. 아비야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같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고린도서 6장에 나와요. 너희는 성전이라. 아멘. 아비야의 정결함, 아비야의 깨끗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를 여로보암과의 큰 전쟁에서 이겼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싸움을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보석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죄를 씻고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만났어요. 저는 하나님 맨날 만나요. 저는 하나님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이 말씀을 다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 알기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말씀을 다 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분 너무 알고 싶은데 내가 아는 게 이게 맞을까? 저는 저를 계속 의심해요. 고린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불을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새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진짜 믿지 않는 것, 어쩌면 거짓 회개,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렇게 살아도요 사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전혀 티 안 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준 주님께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았는가? 그에 합당한 자녀로서의 삶을 되는데 여러분, 그에 합당한 자녀로서 사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제가 첫째 날부터 얘기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절대 그 삶을 살 수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흘리신 피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때문에 내가 주님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얻었어요. 그 이후에 그 구원을 이뤄가는 성화 다 거짓말이라고 했죠. 성화가 뭡니까? 성화 없어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은 이미 끝났다.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계속 선포합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분의 삶이 있어요. 13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이것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3절에서 18장 13장이에요. 죄송해요. 1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할게요. 시작. 여로보암은 13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명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며. 아멘.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은 자신의 견고한 성을 쌓았죠. 아비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40만이 80만을 이겼다는 승정보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의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시를 이루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북왕국 영토를 빼앗았고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습니다.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어요. 아멘. 여로보암을 죽였어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셔서 성경에서 자식이 많이 낳는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식과 아내를 많이 낳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을 같이 교독할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화면을 준비한 걸로 볼 거예요. 쉬운 영어 성경으로 봤는데 너무 좋아서 이걸 갖고 왔거든요. 이걸 같이 교독하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여러분께 간청하건대 하나님의 자리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들이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정확한 때에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살고 아무도 우리의 사역을 비난하지 않도록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재난을 참고 견딥니다. 우리는 구타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분노한 폭도들과 마주하고 지칠 때까지 일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견뎌내고 음식 없이 지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수함,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인내, 우리의 친절함,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리고 우리의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충실히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오른손에 공격용, 왼손에는 방어용 의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조명하든 멸시하든 비방하든 칭찬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정직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합니다. 죽음에 가까이 살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맞기도 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은 아프지만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를 나눠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훈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하였고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오늘 당신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거두셨나이다. 마치 내 자식처럼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세요. 아멘.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당신이 우리에게서 사랑을 거두었대요. 여러분, 정말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는 사랑했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닌데 그가 그 사랑을 거두었답니다. 마치 내 재생에 말하듯 답답함으로 응답해달라고 호소하고 부탁해요. 마음을 열어달라고 호소해요. 고린도서 6장 13절에 나와 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아이죠.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효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세 명의 왕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었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함부로 대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더 이상 참아줄 수 없고 더 이상 견뎌줄 수 없어요. 내가 왜 호소하면서까지 이거를 구걸하면서까지 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와 3시간 4시간 동안 이거를 말하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것이야? 돌아오면 너무 진이 빠지고 힘들죠 여러분. 복음으로 사시느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뒤에 아까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아까 14절부터 우리 읽었잖아요. 남복궁 나온 그 장면. 근데 앞전에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들. 그런데 너희를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런 자이나 하나님께서 떠난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에 심판하시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는 아까 봤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평생에 가져갈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품는 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한테 화내고 우리가 돌아와서 씩씩거리고 우리가 그가 그렇게 내 얘기를 안 들어줬다고 답답해했다고 내가 돌아와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것을 한 겁니다. 다 쏟아냈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반응에도 오늘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면 그것이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떠나 그것이 잘 됐고 잘 안 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했다면 내가 정말 이 중심이 무엇 때문에 한 것이 나하고 주님이 알아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라도 주님 위에 나는 싸운다. 주님 위에 올 수 있다면 주님 위에서 선포할 수 있다. 아까 보셨죠? 선포하는 것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 변치 않는 소금 언약 변치 않는 소금 언약 같은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 이루소서. 우리 같이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고